갈라디아서 4장까지의 말씀을 보고 오늘 5장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4장까지의 말씀 우리가 누차 살펴본 것처럼 복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그야말로 피 맺힌 어떤 그런 간절함, 이런 마음으로 절규하듯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알게 모르게 율법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이 율법적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공동체 가운데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늘 은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또 우리를 재무장하고 또는 복음의 바르게 세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깨닫고 또 때로는 각성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온전히 자유하게 해줬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어떤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바로 그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되어진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면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건하게 서다는 것은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굳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건하게 서지는 못하는 거죠. 무엇에 굳건하게 서지 못합니까? 복음에 굳건하게 서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도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복음적이고 또 나 자신이 복음에 굳건히 서 있는 신앙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는데 사실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 신앙의 토대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진짜 복음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가?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누가 어떤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미혹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그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맞아주니까 집에 와서 살게 됩니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나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탕자가 이제 그 집에 와서 사는데 이제 그 후부터 참 돌아와서 반겨 맞아주고 잔치하고 그런 것까지는 참 좋죠.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보통 이산 가족 상봉을 하게 되면은 그 몇십 년 만에 만난 그 가족들 정말 돌아가신 줄 아는데 이렇게 만나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참 반갑게 만나서 그래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그러고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사실 잘 살펴보면 어떤 문제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는 갈등도 생겨나 버립니다. 심지어는 이러려고 다시 만났나? 이런 경우들도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것은 동화처럼 아주 무슨 아름다운 그런 드라마처럼 그렇게 전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삶은 현실이니까.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탕자가요 돌아왔습니다. 잔치를 잘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 탕자가 뭔가 주눅이 들어서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한다면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참 반겨
맞아줘서 이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긴 했지만, 그러나 내가 저지른 이 죄가 얼마나 큰데 과연 아버지가 나를 진짜로 용서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가운데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탕자가 그야말로 그는 종으로 살게 되어버립니다. 그는 사소한 어떤 말에도 예민하고요, 뒤에서 누가 뭐라고 하는 것 같고요,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요, 앞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자기를 뭐 좀 이렇게 험담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럴 때 말이죠, 그 심령 속에 어떤 그런 그 마음의 얽매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뭡니까? 여전히 종으로 있는 것이죠. 근데 그가 만약에 그런 상태로 된다고 합시다. 만약에 그런 얽매이고 눈치 보고 만약에 그런 가운데 있다면 문제가 뭡니까? 아버지가 베풀어준 이 은혜, 복음이잖아요. 복음에 굳게 서지 않은 것이죠. 그가 만약에 다시금 어떤 종의 얽매임 가운데 있게 된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베푼 그런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딱 서서, 그래서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데, 근데 거기에 서 있지 못할 때, 그러면은 누가 무슨 말 하면은 흔들려 버리죠. 분명히 아버지는 아들로 맞아줬거든요. 그에게 자유함을 줬거든요. 종이 아니라 너는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이기 위해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다 보는데 선포를 하고,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여라도 그 누군가가 이 아들의 마음을 흔들면서, 아버지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니야, 내가 한 그 모든 것들을 내 아버지도 다 기억하고, 지금은 참고 이렇게 지나가지만 사람들 눈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덮어서 지나가고 그럴 것 같지만, 그런데 너희 아버지는 절대로 너를 용서할 수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누군가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휘둘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요동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아버지 눈치를 보고, 이 아들이 말이죠, 자, 아버지가 보면서 야, 너 그러지 마라, 그러지만은 아들의 마음 속에 그런 매어짐이 있게 되어버리면요, 그러면 그것은 종의 멍에를 매는 것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은혜를 줬는데, 아버지는 자유를 선포했는데,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종의 멍에를 매게 되어버리는 거죠. 왜 종의 멍에를 매느냐? 굳세게 서지를 않으니까요. 그 복음에 굳세게 서지를 않으니까요. 용서해 줬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럴 리가 없어 해버리면, 그리고 사탄이 그런 식으로 미혹을 하지 않습니까? 너는 네가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받을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해? 그럴 수 없어. 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공짜로 그런 은혜를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식으로 해서 미혹을 하게 되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딴에는 양심적이라고, 그래, 그렇지, 그러면서 이 사탄의 말에 아멘을 해가지고 휘둘려서요, 그래서 다시 율법적으로 종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서 주님은 아주 우리에게 정말 강조하면서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에 물론 말이지만, 네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요, 거기에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요, 굳게 서야 됩니다. 그 누가 와서 흔들려고 해도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인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치의 요동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뿌리를
온전히 굳게 박을 때 어떤 이단 사상, 사탄의 미혹이나 또는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됐는데 다시 율법주의로 또는 과거의 그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전 그것은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고 육체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또 양심의 고통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정죄에 시달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딱 제시하는 거 뭡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실한 표시를 가져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만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할례를 받게 되면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할례를 통하여 구원의 표시를 삼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는 분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아무 유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가 이런 할례를 받게 되면 3절 말씀에 그것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할례 하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딱 들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율법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할례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안식일 지켜야 돼,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돼, 이것도 이런 절기도 지켜야 돼, 이것도 행해야 돼, 안식일 날은 이런 거 해서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그것이 말이죠,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을 뜻하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을 보고서 율법주의가 찾아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제는 내가 자유야, 그러면서 이제는 막 율법 안 지켜도 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살게 될 때 이 율법주의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거 봐라,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너희 삶을 보면 형편없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양심에 찔리게 해버릴 때에 그에게 또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염려가 오겠죠. 그래서 정말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럴 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요 또 그게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할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구약이 말하고 금하고 있는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안식교입니다. 이 안식교가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생겨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무언가 이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걸 틈타가지고 이제 안식교가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봐라, 교회 다닌다면서 우리보다 못하지 않느냐, 우리보다도 정결하지 않고 우리보다도 이런 금욕적이지를 않고 우리보다도 깨끗하지를 않고 우리를 한번 보면 다르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안식교가 접근해 오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성도로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거나 세상적인 삶을 살게 되어버리면요 이런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마치 행함으로써 이제 얘기를 해서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구원받고,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좀 드렸던가요?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천국 올라가는 사다리가 하나 빠지는 셈이 되는 것처럼 말해버리고,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 11조 잘해야 된다, 잘해야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구원하고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자꾸 덧붙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은혜가 아니고 행함으로써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봉사도 해야 되고 뭐 기도에도 빠지지 말아야 되고 또 각종 여러 가지 그런 주님을 위한 것들을 행해야 된다. 행함 쪽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보자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율법에 매여지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율법적인 것으로 되어버리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은혜에서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힘쓴다는 것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지키면 지키려 할수록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막 미워하고, 그리고 그런 율법이라고 하는 규례에 얽매여가지고 주일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고 생명을 고치는 일을 하시고 살리는 일을 하시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또 일을 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러면서 너무나 사납게 너무나 그냥 비난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은혜에서 멀어져 버린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요, 율법적으로 자꾸 율법적으로 하다 보면요, 은혜에서 멀어져 버리는 결과가 나타나 버립니다.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공격적이 돼버리고 막 비난하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은혜는 식어져 버리고요,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것들만 자꾸 나타나고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어떤 의로움만 과시하고자 하는 것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정말 우리가요, 이 율법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나에게 그런 어떤 율법적이라고 다 얽매여진 뭐가 있는가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 통하여서 그런 가운데 있게 되어버리면 참 우리가 은혜에서 은혜에서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가 다니고 있던 교회가 한 50년 넘는 그런 교회였는가 봅니다. 지금도 뭐 그런 교회들이 이제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역사와 전통을 또 자랑해서 그런지 언제적 붙는지 모르지만 장로님 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반드시 이제 거기에 앉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장로님석을 만들어 놓은 게 사실 좋은 뜻에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보면 여러분 항상 좋은 의미로 했다고, 바리새인도 율법을 이 종교 지도자들 혹은 이 유대인의 랍비들도 안식일 규례라든지 이런 걸 만들 때도 무슨 뜻에서 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또 잘 지키려고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처음에 할 때는 또 좀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들 하게 되지 않겠어요?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 텐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것이 정말 율법적이 되어버릴 때 이제 문제가 되죠. 장로님석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로님들한테도 굉장히 불편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수요 예배 같은 때도 장로님 석 딱 보면은 어느 장로님 안 나왔네, 뭘 다 체크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배 시간에 혹시라도 피곤해서 깜빡 졸거나 그랬다가는 바로 그냥 오늘 어느 장로님 좀 졸던데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고, 아니 장로님들이 이게 참 성도들에게 뭔가 평가받는 것처럼 돼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들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냐고.
그런데 없애지를 못합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요, 잘 없애지를 않습니다. 그거 없애려고 하면은 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놔두자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신앙생활하는 게요, 막 짐이 되고요, 뭔가 얽매이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자꾸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신앙생활 예배를 드리고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자유롭고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정말 뭐 주변에 눈치 볼 거 없이 너무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디 딴 데 가서는 눈치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좀 그런 것 없이 그냥 자유함과 평안함을 맛보는 삶이 좀 돼야 되겠는데, 그게 은혜이고 그게 복음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가지고 보면은 우리에게 뭐 참 몇몇 군데에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율법적이라는 이것이 은혜에서 떠나게 만들어,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이 되어버리면 주님에게서 멀어져 버리게 되는데,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준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이것이 참 해당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내 몸에 배어진 율법적인 면들이 있는가.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더 그런 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가 뭡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또는 기도의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규례가 되어버리면 그 율법적이 되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이것은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은혜의 생활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리고 일이 되어버리고 눈치 보는 것이 되어버리고 어쩌다가 빠질 수도 있는 것인데,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온 후로 지방이 출타한 것 빼고는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은근한 자랑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말한 적은 없지만은 그러나 어쩌다가 무슨 말을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안 빠졌어, 그런 말은 한두 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 몇 년 전 제가 새벽이 딱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5시 전에 깨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뭘 눌러버렸는지 아마 그때 6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날 하여튼 하루 종일, 그 하루 종일이 어떻게 지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생각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뭐냐면 규례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규례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되면요,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이 나의 어떤 신앙의 무슨 훈장처럼 생각이 되거나 나의 열심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버리거나 한다면, 그렇지 않은 분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근히 그런 사람들을 조금 뭐 비판은 꼭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좀 비교해서 생각하게 되는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내 자신은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어버리는 거죠. 자꾸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지를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은혜라는 거죠. 은혜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은혜를 중심으로 하면 교회 안에서 다툴 일도 없고 분쟁할 일도 없고요. 뭐
무슨 뭐 시험 들거나 뭐 얘기거리가 되거나 그런 것이 없죠. 그러나 이런 은혜의 중심을 두지를 못하고 은혜가 아니라 자꾸 이런 어떤 걸 행하는 율법적인 여기에 토대를 두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일수록 교회 안에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트러블을 일으키게 되고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누구는 왜 그렇게 안 하고 있어?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참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신앙의 중심이 은혜인가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되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또 어설프게 적용하면서 봐라 말만 해서는 안 되고 행하라고 했지 않느냐. 행함 즉 율법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해석해서 말해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율법주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뭘 행해야 된다라고 해버리면 그것은 뭡니까? 주님이 주신 자유와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율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는 할례로 인하여서 의롭게 될 소망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의의 소망을 갖는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된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의거든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결론의 말씀 세 번째는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할례 받았든 할례 안 받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해서 그 할례 이거 취소시켜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요. 할례 안 받은 상태에서 예수 믿었는데 그때 또 할례 받아야지 그럴 필요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모태신앙이든 또는 이제 나중에 내가 믿게 되었던 그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자유입니다. 모태신앙이라 그래서 소위 뭐 못해 난 못해 그런 신앙이라서 난 아니야 난 틀렸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그건 정말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한때 모태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좀 열등 의식은 아니지만 뭔가 조금 그런 패배적인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서 안 된다. 내 친구들 보니까 내가 전도한 친구만 하더라도요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고3 때 전도에 들어간 친구인데요 그걸 보면서 난 왜 저렇게 안 되지? 굉장히 주눅 들고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서는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그건 안 되는 것 같아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그런 생각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자기 때엔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지 진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편견. 그럼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참 이렇게 같이 짝 기도를 하면서 이 친구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저같이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부러워하고 정말 참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는요 모태신앙도 복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믿은 사람도 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뭡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그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사랑으로서 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죠.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적으로 한다는 것하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똑같이 열심히 하고 충성되게 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율법적으로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의무감에서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얽매여서 하는 셈이 되어버리지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서 하는 것은 뭡니까? 기쁨을 하고 감사함을 하고 너무 좋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성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정말 수일같이 지내게 되죠. 7년 동안을 무보수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7년이 그냥 며칠처럼 지나갔다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까닭에. 그 외삼촌의 집에서요 7년 동안 정말 머슴살이를 하는 것인데요, 그게 자신이 머슴살이로 산 것이 아니고 종으로 얽매여서 내가 먹고 살려니까 할 수 없지, 그런 마음으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까닭에. 참,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 어떤 헌신을 하고 또는 희생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이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하나님이 혼낼 것 같아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 성수를 한다든지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헌신의 그런 11조 생활, 헌금 생활을 잘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혼벼락을 내리고, 안 했다가는 뭐하고 우리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럴 것 같아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고 의무감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종으로서 율법적인 그런 참 종의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거는 전혀 은혜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이런 주일 성수를 하고 헌신을 하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감사함으로 하는 거거든요. 은혜 받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술, 담배를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로서 그거 하면 큰일 나니까 안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 혹시라도 무슨 소문이 나면 안 좋으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탕자가 말이죠, 다음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마당을 씁니다. 아버지가 와서 너 왜 마당을 쓸고 있냐고. 미안해서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 합시다.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뭐가 미안하냐, 다 용서 다 끝났는데, 너 아들인데, 너 종이 아니야. 근데 아들의 마음에 그 미안함, 눈치 보여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뭔가 내가 이거 내가 잘못한 거 갚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만 한다고 하십시다. 그거는 율법적인 거거든요. 그거는 종의 멍에를 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비지를 하고 있는데, 아니 왜 하고 있냐니까 너무 좋아서요. 너무 기뻐서요. 내가 다시 이렇게 살아 돌아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뭐라도 해서 밥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받은 바의 사랑에 감사하니까 그냥 막 하고 싶은, 그래서 한다고 할 때 이거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율법적인가, 아니면 그 받은 바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인가, 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우리 속에서 어떤 율법적인 그런 생각으로 경직돼서 얽매여서 참 미안한 마음으로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만약에 그런 요소가 있다면 깨끗이 청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혀 그게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한 뭘 갚아나가는 삶이 아니라 받은 바의 그 은혜 때문에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바로 그런 힘으로써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의 뿌리박은, 그리고 은혜에 굳게 선 교회요,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이 되어서 은혜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